우리 주위에는 우리를 사랑해주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를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에게 또 크고 작은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에 우리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사랑하는 가족과 부모님, 또 친척, 또 지인들, 친구들, 동료들, 그런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조언을 많이 해주죠. 그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들의 고언을 참고해서 우리가 좋은 선택을 하기도 하고 또 어려움을 헤쳐나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인생의 좋은 본보기가 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죠. 먼저 신앙의 길을 먼저 가시는 분들, 그래서 나에게 본보기가 되고 그런 따라갈 만한 본받을 만한 그런 본보기가 되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 믿음의 선배들이 계십니다. 우리보다 앞서서 그들은 이 험한 세상을 그렇게 담대하고 슬기롭게 승리하면서 헤쳐나가신 분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기계와 지혜를 본받아서 우리의 삶을 활기차고 지혜롭고 힘차게 펼쳐나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뭘 기억해야 되느냐? 그 누구도 우리 인생의 참고서가 될 뿐이지 교과서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아껴주는 사람들도, 또 믿음의 선배들도, 우리의 친한 신앙의 식구들도 다 우리에게 참고의 대상이 될 뿐이지 교과서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교과서는 아니다. 어느 위대하고 훌륭한 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분을 참고할 만하긴 합니다. 그러나 따라갈 만한 분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갈 만한 분은 아니다. 우리에게 멘토가 되어줄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멘티가 되고 그분들이 우리에게 멘토가 되고 우리에게 조언을 해주고 그렇게 될 수는 있지만 우리의 영원한 롤모델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교과서, 우리가 따라야 할 분,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롤모델이 되실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게 차이점이에요. 차이점. 여러분의 가장 사랑하시는, 여러분을 아껴주시는 그 귀한 믿음의 선배들, 가족들, 신앙의 동력자들 다 우리에게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고 다 도와주지만, 그러나 우리의 롤모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구분이 있어야 돼요. 구별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그들 사이에 구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말과 충돌된다면 누구의 말을 택해야 됩니까? 예수님 말씀을 택해야 돼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충돌될 때 누구를 사랑하는 것을 택해야 됩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걸 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강조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어머니의 고백을 기억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남편도 아니고 자녀들도 아니고 주님을 1번으로 사랑했다.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평생에 아버지의 목회를 내조하면서 그 사명의 길을 다 가신 후에 그런 고백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섬기면서 내가 1번으로 사랑한 분은 남편도 아니고 자녀들도 아니고 부모님도 아니고 하나님이었다. 예수님이었다. 그런 고백을 하시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습니다.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내가 곧 그 길이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그 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한 분이시다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할 수 있는 분이 있다 없다?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없기 때문이다. 아무도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를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조언해주고 고언을 해주고 충고를 해주고 우리에게 직언을 해주고 살려주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께로 갈 수는 없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길 되신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만이 따라가야 될 롤모델이다 라는 것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당신의 죽음을 말씀하시는데요, 24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주님의 죽으심을 뭐에 비유했습니까? 자연의 이치에 비유를 했어요. 자연의 이치,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에 비유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농부는 무엇을 거두기 위해서 농사를 짓습니까?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농사를 짓습니다. 씨를 뿌리는 이유는 장차 그 씨가 자라서 줄기가 나고 잎사귀가 맺히고 열매가 나서 그 열매를 많이 거두기 위해서 땅에 씨를 뿌리는 거지 않습니까? 씨앗이 그래서 농사의 목적은 열매에 있는 것입니다. 농사의 목적이 열매에 있습니다. 어느 농부가 농사를 시작하면서 나는 열매 많이 원하지 않아, 조금만 내 먹을 만큼만 농사 지었으면 좋겠어, 그렇게 농사 짓는 농부 있을까요? 있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농사 이왕 짓는 거 많은 열매, 다다익선 많은 열매를 원합니다. 열매가 많으면 많을수록 농부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알에 씨를 심어서 겨자씨 한 알이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의 씨앗을 심어서 하나의 열매만 거둔다면 그 농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거예요. 농사의 목적은 한 개를 심어서 몇 개를 거두기 위함입니까? 적어도 30개, 많으면 100개, 그 이상도 그걸 거두기 위해서 많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씨를 심고 농사를 짓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농부는 좋은 씨앗을 가져다가 밭에다가 심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우량한 종자를 가지고 좋은 씨앗을 가지고 심는 것이죠. 그리고 가지치기도 열심히 하고요, 밭에 거름도 비료도 열심히 주고요, 잡초도 열심히 뽑아내고요, 농사 열심히 짓는 이유가 바로 많은 열매 수확을 위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씨를 뿌리지 않으면 일단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일단은 씨를 뿌려야 많든 적든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종종 하나님 아버지를 농부의 비유를 하셨죠. 그 말은 하나님도 무엇을 원하신다는 것입니까? 열매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열매를 기대하신다라는 것은 우리 주님의 그 아버지를 농부에 비유한 것에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세상의 모든 농부의 마음이 같듯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일단 많은 열매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열매를.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많은 열매, 모든 죄인들, 모든 이 세상에 죄지은 범죄한 죄인들을 그 열매로 얻으시고자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이라고 하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그 밭에다가 누구를 씨로 심으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씨앗을 심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을 심어서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를 거두기 위함입니까? 우리와 같은 죄인들, 세리와 죄인과 창기들과 그러한 이 세상의 모든 구원이 필요한,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죄의 대속이 필요한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열매로 맺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씨앗으로 심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열매를 얻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맺혀질 많은 열매들을 기대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열매 중에 누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씨를 통해서 우리라고 하는 열매를 기대하신 거예요. 우리라는 열매, 저와 여러분이라는 열매를 기대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씨앗으로 심으신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으신, 이 땅에 심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을 통해서 맺혀진 열매들입니다. 우리 다 예수님을 통해 맺혀진 열매들이고요. 자, 그런데 씨를 뿌린다고 해서 다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한 알의 씨앗이 미리 땅에 떨어져서 무슨 과정을 지나야 됩니까? 죽는 과정을 지나야 돼요.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세요.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십니다. 씨앗이 땅속에 심겨져서 거기서 죽음을 통과해야만 거기에서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열매가 맺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심으신 씨앗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래서 죽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죽음을 통과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죠?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들을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온 세상을,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모든 민족을, 모든 백성들을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얻으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죽으심이 십자가 죽음의 목적지를 향해서 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가장 비참한 죽음으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무슨 목적을 위해 살아갑니까? 삶이라고 하는, 생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살아가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죽으시기 위해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주님께는 있으셨어요. 우리를 열매로 얻으시기 위해서 주님은 죽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지워진 십자가를 져야만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음을 잘 알고 계셨고, 주님은 마침내 그 일을 이루신 것이에요. 십자가 위에 달리심으로써 그 목적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고 열매를 얻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죠. 다 이루었다. 그 말의 뜻은 다 지불했다, 그 뜻입니다. 다 지불했다. 테텔레스타이, 다 지불했다,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우리가 범죄하였지만 그 죄값을 예수님이 대속적 죽음으로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심으로써, 지난번에 중고등부 수련회 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상영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이 영화를 봤는데 아이들이 이 영화를 잘 볼 수 있을까, 끝까지 볼 수 있을까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아이들이 끝까지 영화를 잘 보더라고요. 예수님 그 십자가 지시는 영화 한 번쯤 보셨죠? 그거 보니까 얼마나 주님의 십자가가 정말 미화될 수 없는 것임을, 얼마나 그 십자가가 비참하고 처참한 것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비참한 죽으심을 맞이했습니다.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열매로 얻으시기 위해서. 하늘의 밀이 그대로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씨앗이 그대로 있으면 열매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죽어야만 열매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죽어서, 그것도 모든 죄인을 구원하는 죽음이기 때문에 가장 비참한 죽으심으로 주님은 죽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열매 맺으시기 위해서 하늘의 밀이 되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가족과 친척과 지인들과 친구와 사랑하는 동력자와 동료들이 이 말을 해줄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못 해줍니다. 우리의 멘토들은 우리에게 이 말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멘토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 자신을 사랑해야 돼. 너 자신을 아끼고 보호해야 돼. 건강도 잘 챙겨가면서 너의 몸을 잘 돌보면서 너 자신을 보호해야 돼 라고 말하겠죠. 이게 우리의 가족과 사랑하는 선배들과 믿음의 선배들과 이런 우리를 아껴주는 분들이 해줄 수 있는, 멘토들이 해줄 수 있는 조언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거꾸로 얘기하세요. 거꾸로.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참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참 주님도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를 아껴주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똑같이 얘기해 주시면 우리가 덜 고민할 텐데 주님은 거꾸로 얘기하시거든요. 세상의 목소리와는 반대로 얘기하시거든요. 너의 생명을 아끼지 말고 사랑하지 말고 희생하여서 다 내어줄 정도로 너의 생명을 미워해야만 너의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 받아들이실 수가 있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지만 마침내는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사랑하지 아니하고 희생하여서 다 내어줄 정도로 내어줘야만, 희생해야만 우리의 생명을 영생하도록 보존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과는 대치되는 말씀이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 주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말씀인 것이에요.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른 사람들의 모든 말은 참고사항이지만 우리 주님의 말씀은 진리요 생명이요 우리가 따라야 할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고통스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하신 게 아니죠. 결국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려고,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입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면 잃어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에 너 자신을 사랑하라, 너 자신을 아껴라, 너 자신을 보호해라 라고 하는 이 세상의 말을 듣고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는 결국에 생명을 얻지 못하고 우리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영원한 나라에서 그렇게 될 것이에요. 물론 이 말이 정말 너 자신을 학대해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너 자신을 그냥 초계처럼 내버려라, 내팽개쳐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관리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십자가를 지라는 뜻이에요. 희생을 하라는 것이에요. 아끼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너도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답은 아는데 우리의 손과 발이 그렇게 행동하기가, 순종하기가 무척이나 어렵다는 것이에요. 정답은 우리가 다 알아요. 죽어야 산다는 것, 사즉생 생즉사라고 하는 것, 죽기로 각오하면 우리가 죽으면 다시 산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만, 그러나 우리가 죽는 것이 과연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내가 희생하는 거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내가 감내하고 내가 피해를 보고 내가 주님처럼 십자가 지고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 과연 결코 쉬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역설의 진리를 우리의 상식과 반대되는 길이고요, 그리고 세상의 논리와는 다른, 완전히 방향이 다른 그 길을 가야만 합니다. 이 길이 쉬운 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간구해야 돼요. 부지런히 주님께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주님, 나도 나의 롤모델 대신, 나의 교과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을 따라서 나도 십자가 지고 내 생명을 미워함으로써,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십자가에 내어줌으로써 한 생명을 살리고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내게 도와주시고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먼저 당신이 가르치신 대로 사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26절 말씀,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섬기려면 따르라고 하세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을 따라가야만 주님을 섬길 수가 있어요. 주님을 따라가지 않고는, 십자가 지시는 주님을 따라가지 않고는, 하늘의 밀이 되어서 죽어서 열매 맺는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지 않고는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따름으로써, 주님처럼 십자가 짐으로써 주님을 따라가면, 섬기면 우리가 어디에 있게 됩니까? 거기에 있으리니. 나를 섬기는 자도 어디에 있어요? 주님께서 계신 그곳에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집에 거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가장 확실한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는 길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길. 물론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신칭의의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써 구원함을 받는다,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그것이 영원한 진리가 맞습니다. 그러나 또한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천국은 침노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길이 단지 우리의 지적인 동의로 이루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제가 지난주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구분하시는, 양과 목자로 구분하시는 기준이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했죠. 그러면서 사랑이 믿음의 결과다, 열매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믿는 열매가 사랑인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은 주님을 마땅히 따라가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어질 때 우리가 참된 믿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확실한 아버지의 나라에 거기에 있는 방법, 주님께서 계시는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는 가장 확실한 것은 바로 주님처럼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서 그 길을 따라가는 것에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가 주님을 섬기게 되고, 주님을 섬기는 자는 나 있는 곳에 그도 함께 있을 것이다, 주님 계신 곳에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없어져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거침돌되는 것은 나에게 해롭게 하는 그 누군가가 아니에요. 나에게 쓴소리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아픔을 주고 해롭게 하는 그 사람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내 자아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 자아. 내 자아가 살아있는 한, 내 자아가 펄펄펄 살아있는 한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는 것은 참 어려운 길입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져야 되고 내 자아가 달아 없어지기까지 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실제로 주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어서는 주님을 섬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따름으로써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죽어지는 것, 영원한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는 가장 확실한 길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늘의 미랄이 되어 죽는 것은 죽는 것이 아니고 사는 것이에요. 주님을 섬기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고 내 자아가 죽는 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길이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주님 계신 그곳에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사도들은 자기들의 생명을 초계같이 버렸습니다. 그들은 생업도 다 버리고 가족도 다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을 따라간 자들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다 순교의 제물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도들이 지지난 시간인가요? 사랑의 사도가 되었던 요한처럼,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던 야고보처럼 주님의 잔을 마시고 주님의 세례를 받고, 사도 요한은 마지막에 산순교자가 되고, 그렇게 모든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사도들이 다 순교의 제물 되기까지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는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수많은 순교자들이 수많은 피를 흘리며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 제자의 길을 갔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슬람권이나 또 공산주의권에는 정말 피를 흘려야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무서운
핍박의 그런 지대가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되겠죠. 그 순교자들이 있고요. 그 순교자들의 피 위에 뭐가 세워집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주님의 몸된 주님의 피 위에 세워지고요. 또 순교자들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또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대에 또 지난 세기에 또 누가 있습니까? 손양호 목사님 같은 분, 순교자가 있고요. 또 주기철 목사님 같은 그런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들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손양호 목사님의 순교와 또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그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아들 삼은 것,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 삶의 일대기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어서고 회복이 되었습니까? 또 주기철 목사님은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는 주기철 목사님들조차도 다 제명해버리고 그렇게 면직 처리하고 신사참배가 국가의식이지 그것이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기철 목사님을 박해하고 그리스도인조차도 총회에서도 제명하고 면직할 정도였지만, 그러나 시대가 지나고 나서 다 풀렸잖아요. 다 복권이 되었잖아요. 주기철 목사님이 옳았고 신사참배한 그 우리 기독교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면서 주기철 목사님을 신앙의 위인으로, 순교자로 그렇게 우리가 인정하지 않습니까? 주기철 목사님의 죽음이 죽음으로 끝이 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그렇게 옳은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본보기가 되고 따라가야 될 길이 되지 않았습니까? 죽음은 죽음으로 끝이 아니에요. 주님을 위한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열매를 맺는 그러한 영적인 수확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주기철 목사님의 그 일대기를 보면서 가장 가슴 아픈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가장 이 마음에 아리는 순간이 언제냐면 바로 이 순간이에요.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기 하루 전날 그 순사의 등에 엎혀서 그렇게 거동을 하지 못해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간수의 등에 엎혀서 이 사모님, 오정모 사모님을 만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모님을 만나서 주기철 목사님이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보, 나 따뜻한 숭늉 한 그릇 먹고 싶은데, 그 말이었어요. 얼마나 그 감옥에 차디찬 그 감옥에 그 또 고문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으면, 먹지 못했으면, 그 배가 고팠으면 따뜻한 숭늉 한 그릇을 먹고 싶다고 말씀하셨겠어요. 신사참배, 그거 우상숭배 아니고 국가의식이라고 말 한마디만 했으면 두 발 편하게 뻗고 잠자고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고 했을 텐데, 그거를 얘기할 수가 없어서 주님 앞에서 신사참배는 우상숭배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서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 모진 고난 박해받은 건 아닙니까,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굽히지 않고 자기 생명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여서 신사참배에 맞서서 싸워 순교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열매를 얻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열매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한 구절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사시는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아가 죽는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없어지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시작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죽어야, 내가 끝이 나야 주님이 시작하실 수가 있어요. 내가 끝이 나야 그리스도가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 삶에서, 내 생명에서 그리스도가 시작이 되려면 내 자아가, 내 못난 자아가, 내 고집스러운 자아가, 내 이기적인 자아가
내 욕망스러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져서 넘겨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넘겨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주님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할 때 그 죽는다는 것이 예수님처럼 우리도 십자가 지고 순교의 제물 되는 것도 포함하지만 그뿐 아니라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자아가 처리되는 것, 우리의 자아가 십자가에 처리되는 것, 그것이 더 어려운 일이거든요. 십자가 지고 죽는 것은 한순간 물론 어렵지만 그 한순간 감내하면 되지만 우리의 자아는 이거는 정말 펄펄 살아서 죽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조금이라도 손해보지 않으려 하고 조금이라도 피해보지 않으려 하고 조금이라도 내가 그렇게 상처 입지 않으려고 하는 이 자아가 있잖아요. 내가 유익 보려고 하고 내가 그렇게 죽으려고 하지 않는 이 자아, 살아있는 이 자아, 이것이 처리되어야, 이것이 죽어야 우리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도 살면서 우리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실 것을 생각합시다. 어떻게 해야 영광을 받으십니까? 하늘의 밀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갈 때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갈 때에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영광을 얻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얻으시는 그 길,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길,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희생하고 내가 십자가 지고 내가 죽어지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죽는 것이에요. 너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고 보호하라는 세상의 목소리와 반대적으로 그 길로 가지 아니하고 그 가치관과 정반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오히려 당신의 생명을 미워하고 많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우리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감으로써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자가 있는 그 주님께서 계신 그 아버지의 나라에 우리도 함께 있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